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도 거짓 평화가 있고 진실된 평화가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눈에 숨기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평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평화가 숨기어져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평화를 평화로 알게 되는 것이고 평화에 대해서 바로 숨기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바로 아는 사람은 평화를 진실된 평화, 정직한 평화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나귀를 한 마리 구해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하필이면 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느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이유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성경이 마지막 33세 때에 그렇게 예언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더라도 또 나귀 중에서도 새끼 있는 애미, 그 애미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예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눈이 이 오시는 주님에 대한 눈이 감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주님을 보고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눈이 감추어진 사람은 어찌하여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실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러니까 눈이 감추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 떠져 있지 않은 사람, 이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것이 천국과 지옥과 같은 그런 차이를 두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이 이 영 안이 감춘 마음이 눈이 감춰져 있는 사람은 이 평화의 왕이다 하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분을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좀 권력을 가진 사람, 좀 권세를 가진 사람은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허튼 소리를 하고 있으니 책망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감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눈이 감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면서 참 엄청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 주님이 그들의 눈에 숨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분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주님 당시에 주님과 그 제자와 또 어떤 그 부류의 어떤 권세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서 작용하고 있는 얘기들이죠. 우리들에게서 작용하고 있어서 역시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하는 분이신지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죠. 태반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사실은 눈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감춰져 있는 것이고,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며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자세로 다가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만난다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관심이 많으신데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내게 들려오는지도 모르죠. 다시 말하면 영 안이 눈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주님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게 어떻게 들려오는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면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자꾸 그냥 우리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자꾸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내가 뭐죠? 감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교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런 어떤 이 눈이 열려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 말하는 것도 한 달도 못 지키면서 주님 말씀 들었다고 우리가 여러분 하루를 지켰어요? 한 달을 지키겠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도 없는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기독교인들의 꿈에도 소원이 주님 만나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눈이 감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창조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이는 거,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 이걸 여러분 생각에는 혼합주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수용한다. 다시 말하면 보수교단이 또 개혁교단을 흡수한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혼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이는 거, 보수교단이 개혁교단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혼합이 아니라 창조의 다양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성을 원치 않지요. 동성이 아니라 이성의 사랑을 하나님은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성의 사랑을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이성의 사랑을 원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 보수교단이 개혁교단이 보수를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혼합이 아니라 뭐냐면 창조의 다양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있으면 우리는 야당이 꼭 당선돼야 평화가 온다, 또 여당은 우리 당이 당선돼야 평화가 온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추구하는가 하면 통합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연설하는데 들으니까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앞으로 장래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서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는데 통합을 한다고 해서 꼭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통합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있어야만 평화가 오는 것이지, 그 어떤 받아들이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통합에서 서로의 들어가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합을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하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하고, 성경에서는 통합이라고 그러지 않고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연합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개혁주의가 보수교단을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은, 내가 보수교단이면 개혁교단에 들어가서 개혁교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합을 해야지, 그 마음이 없이 연합을 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불씨를 그곳에 던지는 결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하고 또는 통합을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섭리를 저 사람에게 줘놨죠. 보수교단에게도 줘놓고 개혁에도 줘놨죠. 그러면 내가 보수면 개혁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이해하고 보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통합을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는 더 낭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 텐데 내가 남자면 여자를 받아들이고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가 가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만약에 나의 어떤 욕구를, 그리고 내 어떤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만약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안 만나야 되죠. 만나면은 오히려 불씨가 더 크게 번지는 거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단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에게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누구에게만 주어져 있는 게, 돈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심적인 어떤 것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지 꼭 부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도 있고 남자에게도 있고, 그럼 남자는 여자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지를 보려고 해야 하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있는 것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비밀스러운 경지를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 이게 없이 중점이 되는 기점이 되는 이 하나님이 없이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많이 비축했으니, 통합을 해갖고 힘을 많이 가졌으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자를 오히려 누르겠죠. 예. 오히려 약자를 못 살게 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어떤 경지를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다 줘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뭐죠? 힘을 키웠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 사람을 누르겠죠. 단체를 누르겠죠. 나라가 그럼 큰 미국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우리가 평화다, 세계 평화다 이렇게 말하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그 힘의 권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막 눌러보세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눌러보세요. 평화가 오겠습니까? 평화가 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나쁜 불씨가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우리 왕 집사님 아시겠냐고? 모르시겠어요? 답답하시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그게 모른다면은, 다시 말하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없어요? 왕집사가 갖고 있는 섭리가 있어 없어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인정하는 마음으로 연합을 해야 이것이 나쁜 힘으로 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것만 최고라고 그러고 당신이 가진 것은 틀렸다고 내가 말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연합도 안 되겠지만 연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연합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남자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여자가 가진 섭리를 남자는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자를 생각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자만 주도권을 가지고 남자만 최고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여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을 여자도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가진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이 연합을 이루면 노다지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너무 쉬운 얘기예요. 하나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이 사물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섭리를 다 심어놨어요. 내가 동물이 아니고 여러분, 동물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동물이 아닌데, 내가 개가 아닌데 개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개가 이렇게 꼬리 흔들면 좋아하는가 보다. 그는 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무슨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러면 내가 개가 아니면 개를 모르죠. 그래, 하나님은 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알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알리고 있는 거라고요. 꼭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게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다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연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없이 어떤 인정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게 다양한 섭리를 줘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동물을 대하면 뭐죠? 내 기분대로 동물을 죽이거나 내 마음대로 해버리겠죠, 동물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놨어요. 밤은, 이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밤에게도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섭리를 담아놨어요. 그럼 밤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없이 밤을 만나면 밤은 나쁜 거다, 이 강도 때만 뜨거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비밀을 이 밤에게다 담아놨다니까요. 달에게도 담아놓고 바다에도 담아놓고 뭐죠? 해에도 담아놓고 모든 사물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담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물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창조의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다양성.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모든 사물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만 내가 열린 눈이 되는 거예요. 열린 눈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하게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으며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나쁜 거, 악, 또 나쁜 사탄 이러면 아주 나쁜 생각만 하죠. 나쁜 게 없으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참 나쁜 악이 없었으면, 악이 없으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게 없잖아요. 가난이 없으면 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요? 부라는 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가난이 싫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그리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다니까요. 여기 오늘 본문처럼 눈이 감춰져 있어. 감춰져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수고 많이 안 하고도 돈을 잘 벌고 노력 조금만 하고도 이렇게 수입을 많이 얻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죠? 막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일해도 수입 조금밖에 못 얻고 이런 사람을 뭐죠? 도무지 알지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하게 어떤 수입을 많이 얻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보면서 뭐죠? 상대적으로 내가 이 많은 부를 얻은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대답이 나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나쁜 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을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깃불이 예를 들어서 전선을 타고 와서
전구다마를 통해서 이게 불이 쫙 켜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음극, 양극이 두 개가 가서 합선이 돼서 불이 쫙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플러스만 아무리 이게 별짓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놔도 불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악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이고 못 쓰는 것이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죠. 맨날 가도 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남자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으니 평생을 살아도 자식 하나 못 얻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자식을 얻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필요한 모든 곳에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것만 주장한다면 나는 보수교단이니까 보수가 최고다, 나는 개혁교단이니까 개혁이 최고다, 나는 야당이니까 야당이 최고다, 야당이 돼야 야당의 평화가 온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 말라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평화가 안 온다니까. 야당은 여당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당은 야당을 서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합을 해야 평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눈이 열려가고 딱 나귀 타고 들어오는 분을 보고 평화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려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권세 가진 사람은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이 바보 같은 놈을 책망하시오 이러거든요. 이게 뭡니까? 서로 이거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곳에 평화가 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해답을 딱 내놓은 것이 너희의 눈이 감추어져서 평화를 못 보는구나. 오죽 답답했으면 주님이 우시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한테 지금 막 침을 토하는데도 여러분이 못 알아듣으면 뭐죠? 우시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뭡니까?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있는 마음이 열려있지 평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동물 저런 것도 하찮고 여자 저런 것도 하찮고 남자인 나만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권력에 의해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에 대해 부를 내가 가져야만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느낄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하신 이 모든 것에 아주 다양하게 짐승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아요. 여자가 가진 하나님의 섭리와 남자가 가진 하나님의 섭리, 남자 여자만 해도 달라요. 여러분, 아주 여자는 예민한가 하면 남자는 뭐죠? 예민의 반대예요. 아주 무딘 거예요. 한참 가봐야 뭘 느끼지만 여자는 뭐죠? 가보지도 않고 느껴버려요. 이렇게 다 다르게, 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 가운데 심어놨다 이 말이죠. 심어놨어요. 그 심어놓은 것을 뭐죠? 서로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평화는 오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는 안 와요. 가정에도 나라에도 어디에도 안 와요. 여러분, 어디에도 안 와요. 그래서 나라가, 교단이, 교회가, 가정이 이렇게 막 지가 옳다고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막 싸우고 나서 싸울 때는 화가 나가지고 막 나라끼리 막 전쟁을 하고 막 싸우고 막 교단끼리 싸우고 이 난리를 치지만, 한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안정 찾고 나서 뭐 며칠 또는 몇 달 지나고 나서 당신 왜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면요, 글쎄요 별거 아닌데 그랬어요 이래요. 그때는 막 죽기 살기 같았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별거 아니다니까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사단의 마수에 걸렸던 거죠. 다시 말하면 평화의 눈이 감춰져 있었던 거죠. 무엇이 어떻게 해야 평화인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라는 게, 여러분, 그래, 스트레스가 뭐 복잡한 소리지만은, 이런 어떤 부닥치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뭔데 내한테 스트레스 하는, 내가 무슨 하나님이나 됩니까요? 내한테 스트레스 준다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나 되냐고요?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 내가 좋은 말 해도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한테 스트레스 준다고. 그럼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야. 죽어버리면 되겠네. 죽어버리면 스트레스 안 받지. 안 그렇습니까? 살아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니까 내한테 그러나 보다. 서로 뭐죠? 창조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왜 내한테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니는 그러면 뭔 사람이냐 이거야. 니는 평생 그런 거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이냐 이거야. 그 죄는 남한테 안 합니까? 안 줍니까? 다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다양성에 반대의 섭리를 가지고 살려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는 평화가 안 온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안 건강한 사람을 이해하고 저분을 좀 인정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가 오는 거지. 건강하다고 해서 안 건강한 사람을 낮춰 본다든지 좀 우습게 여긴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혼합이 아니라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혼합이 아니라 혼합이라고 그래. 혼합인 경우는 뭐냐? 서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 통합되는 이걸 보고 혼합이라 그러는 거고요. 창조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것을 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연합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혼합이 아닌 다양한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자세를 우리가 취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평화는 평생가도 안 옵니다. 평화가 안 오면 평화의 왕을 우리는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처럼 이런 평화가 아닌 그런 분이 아니라 평화로 그분은 평화의 이 자리를 쫙 가시고 그분은 계시는 분인데 내가 마음이 안 평화인데 어떻게 평화의 그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막 머릿속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해력이 팍 다운돼가 떨어져가지고 안 돼요. 길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에 집착하는 그것에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을 뺏겨버린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평화의 방을 알 수가 없어요. 평화의 왕이 누구지?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나와 지금 옆에서 꼭 툭툭툭툭 어깨 두드려도 몰라요. 할 길이 없어요. 평생 가도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것만 추구하는데 될 길이 없죠. 길이 안 나오죠. 그래서 창조가 되려면 서로를 인정하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서로가 가진 것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창조는 안 일어납니다. 권력자는 안 권력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가진 머리는 평생 가도 내가 가진 것 이상을 뛰어날 수가 없는 건데,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처럼 무슨 없는 것을 막 착착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모방하고 서로 인원 나누고 같이 이 머리 맞대고 해가지고 자꾸 창조를 만들어내는 건데, 내 머릿속에서 창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가 가진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테러 집단들이 많은데, 테러 이런 게 많아요. 그 테러 집단의 원조가 어딘고 하니 바로 근본주의자인 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근본주의자 율법에서 테러주의자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여러분, 저놈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피로 딱 갚아버리면 그럼 저 사람은 바보입니까요? 죄도 신길러가고 또 딱 갚아버려요. 그래서 자꾸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했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는 이로 갚아라, 피는 피로 갚아라. 이 뭡니까? 율법주의, 근본주의 율법주의에서 나온 게 바로 테러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으로 써졌잖아요. 성경 써진 대로 한다고 성경입니까? 환장하죠, 환장해. 이게 듣는 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보고 이 새끼 나쁜 새끼 뒤져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소리 듣고 기분 좋아갖고 아이고 그럴게요 하고 뒤집니까요? 여러분은 바로 화살을 내한테로 바로 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는 이로 갚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공산주의는요, 초대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예수 제자의 발 앞에 갖다 놔놓고, 제자들이, 구제위원들 정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댕겼어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뭐 생각도 안 하고 막 교회가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뭐냐 이게요. 내 재산 다 뭐죠? 교회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 중심도 뭐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거에 뭐 초대교회라고 그러면 아주 위대하고 초대교회 신앙이라고 그러면 아주 위대한 줄 알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보고 만약에 재산 다 가져오시오. 돈 있는 데라 많은 사람 많은 적은 데라 다 가져오시오. 못 안 해놓고 구제위원 만들어 놓고 저 사람한테 얼마씩 나눠주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까요? 거기에 평화가 오겠어요? 그런데 자꾸 초대교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환장하죠. 행맹과 숙청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는데 행맹과 숙청의 논리는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서로 교회 간의 교리 싸움에서 나온 게 숙청과 바로 혁명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 기독교 교리 때문에 얼마나 기사 다니며 예수 기사단 이런 만들어가고 막 죽이고 살리고 막 숙청하고 전부 이런 것이 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무신론자 불신자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만 없으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이 전부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은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써진 그대로만 하다 보니까 바로 공산주의가 나오고 뭐예요? 테러 집단이 나오고 막 이 난리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하니 하나님만 없으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겠냐고 이렇게 지금 불신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뭐예요? 평화가 오려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내 아내는 주일날 되면 교회 간다고 핑 가버리니 밥도 안 해줘 빨래도 안 해줘 그냥 교회 가버려. 그러니 평화가 오겠느냐 이게요. 평화 안 오지. 남자는 집에 앉아서 배가 꼬르륵 소리 나고 배가 아파 죽겠는데 고파 죽겠는데 여자는 가서 그래 버리니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옵니까? 안 오지. 그리고 하나님만 제발 좀 없었으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겠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 그 남자는 집에 앉아서 배가 꼬르륵 하고 여자는 좀 교회 간다고 가버렸고 그럼 그 가정에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여자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남자는 그냥 그 교회 갈 이유도 없고 집에 앉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평화가 오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시오. 그냥 참으시오. 그냥 오래 참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남편이 믿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본을 풀어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그냥 그 매를 맞든지 말든지 인내하고 참으라고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만 들어온 거예요. 이 다양성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 섭리의 다양성, 창조의 다양성을 몰라. 그래 이걸 모르면 뭐예요? 평생에도 평화가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불신자로 살다 죽어버리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다가 그냥 서로 원망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다 망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내 아내를, 나가지 않는 내 아내는 집에 앉았는 내 남편을, 하나님은 이 불신자를 통해서 내게 지금 뭔가를 말하는 그 비밀을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에 앉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나갈까? 나가서 뭐 할까? 저 지금 집 나가서 교회 가는 저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그 아내가 가진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를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그 가정에는 평화가 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내 주장만 내 생각만 하면 평생을 가도 평화는 안 와요. 올 수가 없다니까요. 안 오면 평화의 왕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들을 수 있겠어요? 항상 눈이 감춰졌는데 소경처럼 더듬거리고 다니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주의자들은 여기도 지금 물질주의자가 있겠죠. 물질주의자들은 경제와 물질에 의해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와야만, 내가 그런 것을 누려야만 나는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만약에 물질이 만약에 내게 안 생기면 그 사람은 평화 없는 거예요. 평화 없다는 것은 평화의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권력주의자들은 야당 끌어모으고 여당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권력이 엄청 커져야만 힘에 의해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약하면 평화가 무너지는 거고 힘이 강해 힘이 커져야만 나는 평화가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 권력을 가진 것이 과연 평화를 보존해 주었느냐? 아니올시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의 최고의 어떤 권력자는 영국이었죠. 로마였죠.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는데 뭐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태양은 영원히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얘기냐면 대영 제국을 말할 때 해는 영원히 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권력이 결국은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세계 평화의 주도권자가 누굽니까? 미국이라고 그래요, 미국. 그럼 미국이 세계 평화의 주도권자인데, 그럼 미국이 온 세계의 평화를 다 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속내로 들어가 보면 다 이석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고 바쁜 나라예요. 그들이 만약에 세계 평화를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힌두교를 한번 공격해보세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평화는 깨트려지고 말아요. 힘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평화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의 평화는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중국은 세계의 모든 공장, 모든 세계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공장이 물질이 중국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중국이 아무리 많은 물질과 많은 공장과 많은 인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계에 평화를 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은 그런 많은 공장과 물질이 있으면 없는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이 세계는 뭐죠? 평화가 오는 것이지 저들이 가진 물질로만 평화가 올 수 없다니까요. 평화는 어떤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다니까요. 아니다니까요. 이것을 축소시켜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끌어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이걸 축소시켜서 교회로 끌어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답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확대해버리면 나라 얘기가 되는 거고 더 확대해버리면 세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보수교단 무슨 이런 교단 이 교리 이런 싸움이 있는데요. 이 장로교가 말하는 예정교리 참 훌륭한 겁니다. 절대로 이거 비판받을 이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정교리 이 절대 주권에 대항하는 이 의지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나쁜 줄 아십니까? 이거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짐승맛도 못한 거죠. 그러면 예정이나 이 의지라고 하는 건 정말 훌륭한 교리들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완하려고 할 때 뭐죠? 평화가 오는 것이지 예정만 주장하는 장로교로서는 평화는 안 옵니다.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합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연합을 이룰 때 평화가 온다니까. 그 평화의 왕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 최소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내가 알고 가져야 됩니다.
아주 쪼무레기처럼 이는 이로 피는 피로 말씀에 이랬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랬다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의 정말 그 어떤 비밀스러운 섭리를 가진 하나님의 섭리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한 어떤 은사를 가진 내가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좀 큰 보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좀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좀 너그러운 어떤 그릇이 돼야죠.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옹졸했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거대한 패싸움, 패가 나눠져가고 싸움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문명의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패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싸움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미국, 유럽, 뭐 인도, 뭐 이런 패가 뭉쳐지고 일본, 아랍, 중국 이런 패가 뭉쳐져요. 뭉쳐져서 결국 이들의 패싸움이 벌어지는데 무슨 패싸움이냐? 문화의 충돌 패싸움이에요. 문화의 충돌. 문명의 충돌의 패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싸움이 벌어지면 평화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계속 갈등만 생기죠. 그래서 그들 나라들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핵폭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은 아주 첨단의 무기들을 갖다가 지금 수십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배치하고 있어요. 이제는 로켓을 쏴버리고 미사일을 쏴버리면 미사일이 쫙 날아가가지고 어느 본토에 떨어져가고 폭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날아오면 레이저를 팍 쏴버려요. 공중에서 팍팍 다 터져버려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쏴버려요. 빛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나라에 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슨 방탄조끼 같은 거로 나라를 빙 둘러 쏴버려요. 무엇으로? 빛으로 쏴버려요. 포가 이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무기들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런 두 종류의 어떤 연합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주도권자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정말 평화의 왕 어떤 돈으로 권력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 세계에 진짜 평화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평화는 안 오는 것이고 평화의 왕은 안 오는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충돌로 세계는 전멸하고 마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그 세계는 전멸하고 만다는 얘기를 축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화의 왕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 뭐죠?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확대하면 그런 얘기고 축소하면 내 얘기고 전 그렇습니다. 축소하면 바로 내 얘기, 우리 교회 얘기, 우리 이 동네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확대하면 세계 얘기가 되는 거 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 또는 이 모든 지상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준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고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하나님이 각 모든 것들에게 준 이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낮이 되면 지금 밤인데 낮이 되면 태양이 쫙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요 이 태양이 우리 교회가 있는 부평리에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딱 떠오르면요 온 세계가 다 태양의 혜택을 다 보는 겁니다.
태양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만 딱 오르는데도 저 교화에 사는 사람도 태양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태양의 혜택을 보려고 집을 짓더라도 남향으로 자꾸만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양이 둘 있는 게 하나만 딱 오르는데도 모든 사람이,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이 전부 태양의 혜택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지금 동물에게도 자연에게도 나무에게도 바다에도 뭐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나만, 사람이 나만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 저런 건 하찮은 거라고 그러고 나무 저런 건 하찮은 거라고 전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만 최고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놔줬어요. 그래서 서로가 가진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만이 평화의 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고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미를 통해서도 바람을 통해서도 온갖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알려고 해야지.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난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돈에게서 평화가 오냐 말입니다. 그 인색한 소리나 듣고 놀부 같은 놈 소리만 듣고 그런 소리만 듣는데 내가 난 돈 있으니까 나는 평안해. 그게 안 되잖아요. 나는 재산도 많이 모았고 곡식도 많이 타작해가지고 창고에다 재놨으니 나는 평화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시기는 뭘 쉬어 자식아 오늘 밤이면 죽는 날이야. 딱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천분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손톱끝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 달달 외운다고 평화 오는 게 아니다니까요. 계속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증거되는 얘기예요. 성경 구절 외운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리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성경을 중심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가 나가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이것이 진리 같으면 이것만 읽으면 끝나죠. 이것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좀 마음을 좀 크게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쪼무레기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1시에서 2시 그때쯤 시간상으로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내 보기에 목소리를 들으니까 한 60대쯤 된 건사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극동방송 그 사회자하고 이제 전화가 통화가 돼가지고 대화를 주고받는데 훌쩍훌쩍 울어서 하면서 우리 딸이 천국 갔어요. 우리 딸이 천국 갔어요. 그러면서 훌쩍훌쩍 막 울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풍기는 냄새는 뭐냐? 내 딸이 천국 간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막 위로를 받았다고 내 딸이 천국 갔어. 그래 안 죽고 지금 천국 안 가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죽어서 억울하다 이거예요 지금. 천국 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좀 방송을 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천국 가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건데 천국 갔다고 그러면서 훌쩍훌쩍 울고 안 가야 될 곳을 갔다고 이 난리를 쳐대니 그럼 이제 그 말을 듣는 사회자는요 같이 흐느껴 또 사회자는 글쎄요 참 안 됐네요. 어쩌지 참 마음 아파서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둘이서 지금.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 딸이 천국 갔자고 방송에다 떼놓고 훌쩍거리고 울고 있으면 그 천국 안 가야 되는데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내 딸이 일찍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일찍 죽어서 천국 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럼 안 죽고 안 가야 될 곳으로 지금 갔다가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추구하는 신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그림자라고. 그 여러분이 성경에 있지만 그걸 인정합니까? 안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예수 믿어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지금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믿고 세상을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다 정말 죽어서 천국 갔으면 할렐루야,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 딸이 죽어서 편안하게 천국 갔다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거 갔다고 울고 막 흐느끼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웃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번 이제 세상에 한번 접해서 웃기도 않은 일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형편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 다양성의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죄악, 원수, 마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꾸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크게 없어야만 지금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교육도 안 되고요. 아무런 질서도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자꾸만 이기려고 질서를 찾고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모든 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섭리를 여러분이 보는 눈, 이걸 가져야만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가 성립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마치겠습니다.